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천국의 열쇠 부분을 다루는 제31주일 세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2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언급하는 출교의 신뢰들에 대한 성구에 대해서 반대들이 있는데요. 그 반론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징 시행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신뢰들의 증거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회피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는 사도의 말씀이 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그들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형벌을 받도록 내주되 교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출교에 대해 말씀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의 신뢰가 그 시대에만 적용되었을 뿐이지 우리 시대에는 그 출교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통치자들, 이들은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시대에는 그런 통치자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교를 시행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통치자,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출교를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이지 오늘날에는 출교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게 권징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입장 중에 두 번째 입장인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질서 유지자들이 있으니 권징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들의 입장인데요. 첫 번째, 나단은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출교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출교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다윗은 처음 권면을 받고 회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도 회개의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쫓으라 라는 말씀은 곧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내쫓으라는 것이며 회개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교회의 품에 받아들이라고 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교시킬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완악하며 계속 회개치 않는 자들인데 다윗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교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시누스는 설명해 줍니다. 반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출교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출교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 역시 아무도 출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바울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주장 논리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음이 맞습니다만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시사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출교시키지 않으셨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출교시키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반론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명령은 그저 책망하라는 뜻일 뿐이다 라는 입장에 대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결론은 그릇된 것이다. 위의 본문의 경우에는 책망하는 것으로 좋겠지만 왜냐하면 회개하는 경우에는요. 이 책망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 사용된 헬라 단어가 그저 어떤 일을 승인하지 않거나 혹은 책망하는 뜻만이 아니라 출교시킨다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우르시누스는 지적해 주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는 이 말씀도요. 교회가 이제 출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또 입교의 권세도 갖고 있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현재 출교되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은 책망받은 것만이 아니라
내쫓김을 당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출교가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많은 사람이 벌을 가했죠. 이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설명, 즉 교회란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책망은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는 또한 내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 또한 칭찬하고 있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칭찬을 해 주어서 다시 교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또한 8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나타내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공적으로 사면을 선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아직 사면이 베풀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로 보면은 이제 출교된 사람을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론 6번째입니다. 목사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출교의 이 권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들이 자기들의 권위로 누구를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킬 수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의 명령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출교를 시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오리시누스는 설명해 주는 것이죠. 또한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을 수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친히 내쫓으셨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자들을 내쫓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선포해야 할 뿐인 것이죠. 출교는 도저히 교정되지 않는 행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 맡기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일을 행하여야만 한다고 오리스는 강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키지 않고 사도의 교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출교의 권세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 9번째, 형제는 출교시킬 수 없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형제로 여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 대하여 이 형제로 대하여야 하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권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로 대하나 즉 사랑으로 대하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나 그가 회개하기까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여서 징계를 할 수 없거나 권징을 시행할 수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는 그를 형제로 여기라고 하지 않고 그를 형제같이 권면하라고도 말씀하지요. 즉 그 사람을 형제였던 자로 또한 회개하면 다시 형제로 보아야 할 자로 여기고 그렇게 권면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출교된다 해도 구원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들어올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징계에 있어서 사랑과 또한 교정에 대한 소망이 원칙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권징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론 10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모범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교회의 동의 없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출교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은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도가 무언가 특별한 권위로서 권징을 행한 것이지 목사들의 모범으로 사도의 행실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 것인데요. 만일 사도가 홀로 행했다면 이 사도를 우리는 모방하지 말아야 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온 교회의 권세로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논지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출교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요. 사도적 권위로서 행한 것이 정당했다면 교회의 목사들로서도 그들의 일상적인 권한과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라고 우리는 오히려 이 사도적 권세의 독특성이 아니라 목사도 성경적 원리에서 이 권세를 이 교회가 이어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독단적으로 출교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온 교회의 권세와 동의를 입어서 그렇게 시행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가 홀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계하여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데에 우리가 섣불리 사도 혼자서 사도권을 가진 입장으로서 특별하게 출교를 명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논리를 함부로 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완악하여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로서 성경이 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는 공적으로 사면을 선포할 의무도 갖고 있고요. 목사들 스스로의 권한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형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권쟁을 시행합시다. 라고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3부 감사라는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